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찾아보시죠. 열왕기 하서 4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66년 열왕기 하서 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는데 20절부터 먼저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서 4장 20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네, 아멘. 지금 부활의 은혜를 베푸신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만큼 사랑하시는지 아마 이 땅에 어떤 자식도 자신의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다 모를 겁니다. 부모 대보면 조금 알 듯하지만 그것도 일부이겠죠. 부모의 숙명이 자녀를 통해서 작은 기쁨과 소망도 얻지만 그 대부분은 아픔과 눈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즉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우리가 지금 오늘 우희선 간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 찬양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조금 알 듯하면 우리는 조금 철들었다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지금 현재 전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페이북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 했더니 하나님과 거리둔 성도들아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시작하던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즉 우리나라만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적정 바이러스가 오고 갈 수 없는 거리를 뛰었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서로에 대한 배려 또 이해와 그 사람에 대한 그 최선의 그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예요.
우리가 부부유별, 우리 조상들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가장 가까운 존재 부부조차도 어느 만큼의 간격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우리가 서로 비록 함께 몸을 비비고, 오늘도 정말 근 석 달 만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 뵙고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뭐 부둥켜 안고 정말 거룩한 입맞춤으로 함께 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우리가 눈빛으로 인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를 그만큼 배려하기 때문이죠. 중국 뉴스 들어보니까 마스크 쓰고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다가 학생 3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마스크 쓰는 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동네에서도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뵙고 많이 힘드시죠? 여쭤보면 요즘 이제 많이 더워지다 보니까 마스크만 벗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보니까 마스크 쓰는 바람에 화장품이 30%가 덜 팔렸다고 하니까 뭐 그쪽에 조금 이익은 남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 힘든 일을 우리가 힘껏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과 저는 절대로 거리 두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근 3개월 동안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렸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유대감을 가졌어요. 우리가 하나구나.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는데, 그것도 뭐 한두 주도 아니고 10주가 넘게 우리가 함께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구나 하는 현장감을 느꼈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 비록 모두가 모이지 못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수넴 여인이 누렸던 이 평안, 남편에게도 생떼와 같은 자식을 먼저 보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평안을 구하러 간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은 평안하냐, 당신의 남편은 평안하냐, 그리고 너의 아이도 평안하냐, 그 질문에 평안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 여인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경지, 어떻게 가능했던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듣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욥의 케이스를 들어서 좀 우리가 깊이 은혜도 받았습니다만, 오늘 기드온,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서 6장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기드온 하면 찾으시면서 한번 말씀 들으시죠. 기드온 하면 가장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나는 이미지나 단어가 계신가요? 많이 숫자로 생각하실 텐데, 기드온의 300용사 이렇잖아요, 그죠? 기드온의 300용사. 그러다 보면 영화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방 생각나시죠? 스파르타군의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기억나실 것입니다. 기드온 시대보다 한 700년 흘러서 주전 5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하잖아요. 그 테르모필레 전투라고 하는데, 페르시아가 이제 그리스로 이제 침공합니다. 그래서 원정 전쟁을 핍니다. 페르시아와 대적하는 나라를 도왔다는 이유로 페르시아가 정벌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는 보통 그리스, 서양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리스가 더 우세하고 더 발전한 나라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가 세계를 주도했던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강 국가를 반대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가 침공받죠.
그러면서 1차, 2차는 이제 겨우 막아냈는데 이제 3차 전쟁 때 이제 그리스가 페르시아에 이제 아주 호되게 당하는 장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300이라고 하는 영화의 배경입니다. 특별히 이제 스파르타의 정예병사 300명이 하고 페르시아 군대와 맞서 싸웠는데 그때 고증에 의하면 페르시아 군대가 그 4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중과부적 상대가 안 되니까 결국은 그 300명 전부 전사했죠.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드온 지난주에도 잠깐 생각해 봤듯이 사사 시대 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고 그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하는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정 제도가 들어오기 전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그 시대에 하나님 리더십으로 사용하셨던 많은 사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전국적으로 12지파 모두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거의 유일한 사사가 기드온이라고 알면 우리는 충분한데요. 이만큼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졌던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또한 그 미디안 족속에게 7년을 그야말로 정복당한 상태에서 그들이 그야말로 마음껏 추수조차 하지 못하는 파종도 하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과 300의 용사가 미디안 병사 13만 5천 명을 싸워 이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사기서 6장은 그 기드온이 부름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기드온 자체가 어떻습니까? 아주 지금 그야말로 무력한 상태죠. 무기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밀을 타작하는데 그야말로 그 좁은 방구석에서 정말 비겁하게 미디안 족속에게 그야말로 소문 내지 않고 억지로 타작하고 있는 모습이 그야말로 억지 춘향 같은 거예요. 더군다나 항거할 수 없는 흔히 말하는 불가항력의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디안 족속들에게 어찌할 수 없어요. 그들이 메뚜기처럼 떼를 지어서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와서 노략질을 해가면 어떻게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그들이 이제 자구책으로 내놓은 게 뭐냐면 산에 올라가서 동굴 속에 숨는 겁니다. 그게 그나마 목숨을 부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첫 마디가 뭐예요?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사사기서 6장 12절을 보시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즉, 그 소명받는 장면이죠.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미디안 족속들에게 고통받겠습니까? 우리의 궁핍이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인데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를 이렇게 궁핍한 상태에 거저 두시고 또한 저 미디안 족속들에게 하염없이 당하게 하십니까? 볼멘 소리로 대꾸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그가 또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저같이 비겁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이 저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용사로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듯이 큰 용사요? 아니, 저는 크지도 않을 뿐 아니라 용사도 아닙니다. 저는 비겁하기 그지없고 그야말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어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16절에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겠다. 재차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요.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의 조상 하면 이제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이렇게 네 명의 인물을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그 첫 이제 문을 연 아브라함의 삶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시대가 흘러서 4대째 요셉 그의 아버지가 야곱이다 보니까 이 야곱이 뭐 인격적으로나 또 그의 삶의 모든 과정들이 그야말로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시도 많고 상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이 그의 12 아들들을 키워내는데 아마 스스로도 참 어려웠을 거예요. 또한 이 배가 다르다 보니까 4명의 여인에게서 12아이를 낳다 보니까 그야말로 처신조차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많이 믿음으로 변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 정말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자녀 교육에 실패하잖아요. 그 이유들을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요. 야곱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자녀 교육에 참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 마음속에는 순애보적인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유일한 사랑, 라헬에 대한 이 간절한 마음 그것이 결국은 이 12아들을 키워내는데 아주 악영향을 끼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서 라헬로부터 힘들게 얻은 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뭐 그야말로 몇 값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편애하게 되다 보면서 이제 요셉이 원하지 않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39장을 보면은 이제 그 이제 팔려가잖아요. 이제 팔려가면서 그가 애굽의 그 군대 장관 보디발의 가문의 가정에 이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그 39장 혹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늘 말씀 끝나고 이제 댁에 돌아가셔서 이 창세기 39장 한 장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면 그 몇 번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39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셨다. 뿐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39장은
그래도 부잣집 막내 아들로 살다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진 이 정말 억울하고 뭐 어떻게 보면 이 17살 먹은 이 청소년이 자기의 몸으로는 도저히 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 속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팽개쳐진 거 아닙니까? 그 인생 자체만이라도 그건 불행이고 저주고 재앙일 텐데 기드온의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잣집 막내 아들에서 졸지에 어떻게 됩니까? 저 먼 땅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에 이르는 걸 보면 이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시다 라고 생각할 만하잖아요. 스스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요, 이 창세기서 39장을 보면 요셉의 반응이 전혀 안 나와요. 요셉이 어떻게 말했다, 뭐 어떻게 행동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에게 태도했다는 게 전혀 안 나오고요. 성실했다는 표현만 나와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도 성실했고 자기 집의 여주인이 그를 유혹할 때도 자기 주인과 및 하나님 앞에 성실해서 기꺼이 그 유혹을 떨쳐냈고 그 이유 때문에 그야말로 무지한 요셉이 열심히 했을 뿐인데 주인에게 의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을 뿐인데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 감옥의 간수조차도 요셉을 보면서 그가 형통한 자라고 말하면서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요셉은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원망도, 불평도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했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최선을 다해요. 그 장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곧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건강한 거,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연봉 오르고, 별반 큰 고민 없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복 받았네 라고 싶을 만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난주에도 잠깐 그런 리스트를 살펴봤지만 우리가 흔히 당하는 고통, 그 고통의 이유들이 형격히 적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결단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일상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사사기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백성들에게 7년 동안 종속당하고 이렇게 한없이 궁핍한 상태가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즉 원인은 그들에게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로 그들이 고난도 당하고 궁핍함도 당한 이유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 상황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조상 탓이라고 하고 싶다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왠지 모를 원망하고 싶단 말이에요. 불평은 쉬이 나오고요.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결탄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사기서 6장 우리가 펴놓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볼멘 소리로 하나님의 소명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보면 거의 반항하듯 거칠게 대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치 않는 당신의 성실하심으로 그를 재촉하시잖아요. 결국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냐면은, 그렇다면 내게 표징을 보이시옵소서, 내게 사인을 보내주세요, 나를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그리고 정말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내게 표징을 보이시옵소서. 그런데 그 표징을 보여달라고 할 때요, 실제로 기드온이 하나님께 하겠다고 한 게 뭐냐면, 저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겁니다. 이 표현이 사실 우리의 상식을 깨트려요. 보통 지금 기드온의 이 반응을 보면 불만이 머리끝까지 있고, 정말 이전까지 나와 우리 민족이 당하고 있는 이 극단적 고통과 궁핍함에 대해서 사실 이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압도당해 있는 상태였는데, 막상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이 만남 속에서 거꾸로 맞아, 이게 하나님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이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현장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으로 섬겨오면서 이 근 30년 동안 성도님들을 계속 배워오면 많은 분들이 고난 가운데 정말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순복하시고 무릎 꿇고, 오히려 그래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거룩한 기회로 삼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아프게도 대부분이요 본전 타령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세월이 몇 년인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얼만데,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한 게 어느 만큼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냐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냐고 대부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가 첩대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출석을 뜸뜸이 그러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 공동체에서 낙오되고 하는 일들을 너무도 많이 겪어요. 즉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일자리로 힘들거나 아니면 가족 간에 문제가 있거나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시면은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버린다. 마음껏 화가 나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뿔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표징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구하냐면, 제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들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불이 났기 기드온이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해서 가루 한 에바로 무교목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기드온이 당한 이 처한 상황이 이렇게 마음 편하게 자기에게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염소 새끼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곡식 가루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걸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봉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국까지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고 보이지 않았다. 뭐지요? 흠양하신 거예요.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합니다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 강조하고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이 뭡니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어떤 절망 속에 있어도 예배는 멈추지 마십시오. 거꾸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는 주의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기드온이 이렇게 반응하죠. 통상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드온도 슬퍼하면서 내가 이 하나님을 배웠으니 난 죽게 되었다. 그때 2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때 기드온이 그 땅을 여호와의 샬롬이라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샬롬의 근거고요. 욥이 끝까지 놓치지 않고자 했던 여호와의 샬롬이었고요. 또한 수넴 여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샬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지 죽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지 우리를 넘어뜨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아버지로 모셔드린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내 자신이 아무리 약해져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력한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를 통해 당신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이 크신 기적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열왕기하사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당한 고난 대단했죠. 기드온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시기 절망적일 것 같아요. 또한 수넴 여인이 인생 말년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엘리사의 축복을 통해서 얻은 이 귀한 아들조차도 자기 품 안에서 잃어버리고 이렇게 하염없이 가장 이쁠 때 그렇게 자식의 죽음 앞에서 그 어떤 부모가 고통스럽지 않고 절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시간 관계상 다시 한번 확인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 그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인데 바로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순간 욥도 예배 드리기를 멈추지 않았고요. 거의 본능적으로 그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요. 기드온도 많은 불신도 있었고 상황이 너무도 열악할 뿐 아니라 거의 자기 자신을 포기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고요. 수넴 여인도 이 아이를 잃어버린 순간 그가 이 아이를 축복한 그 하나님의 사람의 누인 침상위에 그 아들을 눕히고 그리고 누구와도 죽음을 나누지 않고 오히려 평안을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는
이 거룩한 예배함. 이것이 결국 고통 속에서 헤어났던 지혜고 능력이고, 또한 이것은 거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고 자기 의지가 필요할 뿐 아니라 자기 결정이 반드시 동반돼야 하는 것이죠. 등 떠밀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20년 전에 이제 개척하면서 교회의 키워드 하나만을 정했어요.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자원이었어요. 자원. 스스로 원하여 하는 것이었어요. 절대로 시키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는 누가 누구를 시키지 않습니다. 목사가 심지어는 어떤 청년 하나에게도 시키지 않아요. 정중히 부탁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조심스러울 뿐 거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도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재정도, 우리의 맨파워도, 우리의 어떤 힘도, 열성도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사람과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재원을 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쓰시기에 마땅한 그릇만 되면 돼요. 하나님 쓰시기에 마땅한 교회가 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몇 번 혹시라도 우리는 다 기억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100%라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우리가 지금 자원함으로 달려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은요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교통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평안으로 부르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요 오로지 나 자신에게 있어요. 내 뜻을 주께 드리고 나의 의지를 주께 드리고 나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여호와 샬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것이죠. 네, 우리 이제 4주간의 모든 말씀이 결론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 열왕기하서 4장 32절부터 37절 이렇게 본문이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열왕기하서 32절부터 37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있는 한 죽음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모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 앞에 절망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놀라운 기적의 기회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우실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드시고, 진짜 이번 달이 마지막 막달 될 법한, 이미 지나버린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나라가 주는 그야말로 이런 긴급 자금이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꿀송이 같을 만큼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제를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엘리사를 만난 선지생도를 먼저 보낸 홀로 된 여인이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고 결국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근이 쌓일 때까지, 그리고 또 어느 때는 그 그릇이 다할 때까지 그렇게 사르밧 과부를, 그리고 또한 홀로 된 선지생도의 아내를 공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우리와 그리고 우리 모든 이웃들의 가정마다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건강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힘들면 우리가 이 사회적 관계가 더 많이 힘들어져요. 부부도 힘들어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이전에는 없었던 다툼의 이유들이 많이 생겨요. 참 힘들어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보면 엘리사가 아주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죠. 즉 그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갑니다. 그 작은 아이 위에 엎드립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자기의 것을 다 주더라도 그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을 통해서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그의 몸을 자신의 몸에 함께합니다. 이게 뭡니까? 여기서 이 성령께서 특별히 요구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 우리의 눈, 우리의 손과 우리의 모든 몸,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감각하는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감각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통증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고통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봤듯이. 아픈 건 참아낼 수 있는데 고통은 우리가 참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 고통이 뭐라고 그랬어요? 감각과 감정이고 이것이 대부분의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잖아요. 즉 우리의 손, 우리의 모든 몸, 그리고 우리의 입과 우리의 눈까지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을 하나님 앞에 내어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번 재채하고 깨어난 이 아이처럼 우리 모두도 7번 재채하게 하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기적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절망 속에 고통하는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자신이 아무리 무력해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 결단코 우리가 버림받아지는 자녀가 아니고 오히려 남은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그야말로 종자와 같은 마지막 남은 시대에 주께서 쓰시고자 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 시간 우리 안에 기적과 같이 펼쳐지게 하시고 죽은 아이가 일어나듯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잠시 드리고 그리고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시죠.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신이 망가져도 아무리 무력해도 여호와 샬롬으로 역사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음 속에서 생명으로 고난에서 기쁨과 영생의 황홀한 하나님의 감격으로 그렇게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그 사이에서도 우리 비영리 사단법인 사람을 향한 문화터가 대단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한 성원 덕분인 걸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코로나19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국민의 보건과 경제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정말 절망적인 상태까지 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조심하고 앞으로 코로나19뿐 아니라 우리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그 태도죠. 그 어떤 사람들처럼 종말을 믿고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종말이 다가왔음을 우리가 보면서 더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더 그야말로 말씀대로 살아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19가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 한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아주 보수적으로 그렇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광고가 있기 전까지는 이 주일 예배 11시 예배만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들이 더 개인적으로 그리고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혹시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도와드리기로 하고, 또 우리 예배가 지금도 유튜브로 지금 실시간 중계되고 또 그것이 이제 녹화돼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한 경건의 재료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맘 같으면 함께 부둥켜 안고 싶지만 절제하고 이렇게 눈빛으로 서로 인사하시면서요. 교회 식사도 향후 특별한 일이, 좋은 일이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배 시간도 조금 압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 끝나고 또 돌아가셔서 식사하시려면 많이 시장하실 것 같아서 어떠든 12시를 많이 넘기지 않는,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고 여러분들 힘들지 않으시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간절한